지난주에 뵙고 다시 뵈니까 더 친근하게 느껴지네요. 예,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 강의하면서 여러분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가지고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잠깐 들었었는데, 우리가 이제 마음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혹시 내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머릿속에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기도 하죠. 저 말은 저 집사님이 들었으면 좋겠고, 이 말은 어떤 권사님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우리 남편이 들었으면 꼭 들으면 좋을 말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듣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큐티를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면 자기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로 가지고 가서 여러분 자신이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앙의 성숙과 마음의 치유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저는 이제 신앙의 성숙은 정서적 성숙 없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정서적 성숙을 가진 다음에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진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는데, 그 서문에 보면 인간을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만큼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글귀를 제가 읽게 됐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 좀 제한된 부분이 있고, 또 사람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 때 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진지하게 들어서 혹시 화난 건가, 이런 생각을 조금 접어보려고 시 한 편 낭독을 하고 좀 마음을 좀 녹인 다음에 시작하려고 해요. 예, 김남기 시인의 그때 왜라는 시인데요. 저 사람은 거짓말을 너무 좋아해. 저 사람과는 결별해야겠어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나의 수많은 거짓말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남을 너무 미워해. 저 사람과는 헤어져야겠어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내가 수많은 사람을 미워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너무 교만해. 그러니까 저 사람과 그만 만나야지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나의 교만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너무 이해심이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과 작별해야지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내가 남을 이해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하며 모두 내 마음에서 떠나 보냈는데, 이젠 이곳에 나 홀로 남았네. 네, 이 사람 이래서 싫어, 저 사람 저래서 싫어. 그러면 이제 결국은 혼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좀 이해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우리는 매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각기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어요. 백인백색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세상에 똑같은 성격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 안에도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교인은 없어요. 들판에 다양한 꽃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성격을 교회 안에 두셨는데, 얼굴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내면의 마음도 성격도 이제 달라요. 그래서 이 개성의 차이가, 나하고 다른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이 개성의 차이가 때로는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 나와 다른 또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불쾌감과 거부감을 갖기도 하죠. 교회에서는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왔다가 너무나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친근하게는 하지 못하지만 평생 꾸준히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성격이 더 좋은 성격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지구상에 50억의 사람이 있다면 50억의 성격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처럼 서로 다른 성격은 서로의 문제를 보완해주는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며 또 갈등을 증폭시켜주는 그런 부분도 있게 되네요. 그런 과정이 때때로 신앙을 성숙시킬 수도 있고 또 신앙의 성장에 방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고전 중에 하나가 영적 침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의학을 공부하고 영국 왕실 주치의로 계시다가 늦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런 다음에 장로교회 목사가 되어서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교회로 세우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성경 강해의 설교에 탁월하셨는데 강해 설교를 시리즈로 낸 책 가운데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는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가 기질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가 영적인 불순종이나 말씀 묵상이나 기도 생활을 게을리해서가 아니라 교인들이 영적으로 시험에 빠진 첫 번째 이유가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기질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제 이 글을 접하고 좀 의아했어요. 기질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진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다른 사람보다 유독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도 같은 상황에 처하면 꼭 넘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기질에 비해서 낙심에 빠지기 쉬운 기질이 있는데 신앙을 갖고 나서도 다른 기질보다 더 자주 낙심에 빠지는 것을 볼 때 낙심에 빠지기 쉬운 기질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 볼 때 외향적인 성격보다 내향적인 사람이 더 상처를 쉽게 입고 낙관적인 성격보다는 소심한 성격이 더 상처를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어떤 모임에 갔는데 내향적인 사람만 있으면요 다 처음 만났을 때 누구도 먼저 말 안 걸어요. 다 누군가가 걸어오기를 바라고 있죠. 근데 그때 외향적인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주인처럼 행세하죠. 아우 어서 오세요. 뭐 처음 뵌. 근데 우리가 이 사람도 필요하고 저 사람도 필요하고 다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그 성격의 다름이 처음에는 매력으로 빠지다가 성격의 다름으로 인하여서 싸우게 될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는 좀 외향적인 성격이에요. 근데 저희 남편은 말이 별로 없어요. 제가 너무 종달새처럼 얘기하는 스타일이어서 말이 없는 그 모습이 좋아서 만나게 됐는데 첫 번째 또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은 말만 잘해 이래가지고 싸웠어요. 선보아가지고 만났는데 그때는 정말 처음 본 남자 앞에서 이렇게 말 잘하는 여성이라며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 나 이 여성을 꼭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저한테 고백을 했었는데 결혼해서 처음 부부싸움이 당신은 말만 잘해 뭐 말하는 입이 예쁘고 말하는 모습이 자신감 있어 보여서 그래서 좋아서 나한테 청혼을 했다면서 이제는 그게 왜 말만 잘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무슨 얘기를 하면 분명히 제가 잘못했는데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이 사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을 못 이겨가지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래도 서로 이제 보완하면서 사는 거죠. 기질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내향적인 사람이 내가 내향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외향적인 사람이 나 외향적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닌 것처럼 타고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나의 나된 것 안에는 기질도 포함되어 있어요. 기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틀린 기질은 없죠. 다른 기질만 있을 뿐이에요.
모든 기질은 다 선하고 귀한 기질이죠. 버릴 기질은 없어요. 기질은 타고난 특성이 있어서 잘 바뀌지 않는데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물의 특성인 것처럼 해바라기가 햇볕이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게 해바라기의 특성인 것처럼 이 특성들은 잘 바뀌지 않는데 저는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질이 바뀌었다고 하기보다는 엄격한 환경 속에서 나의 원래의 기질이 눌러 있다가 환경이 좀 열리니까 살아난 경우, 이런 경우는 될 수 있어요. 네, 나의 원래의 기질은 그렇지 않은데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내 기질의 약점은 커버되고 강점이 살아나서 내가 좀 바뀐 것 같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죠. 우리가 거울에 비추어지는 본래의 나의 모습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화장을 하고 머리를 만지고 어울리는 옷을 입으면 원래의 모습을 얼마든지 아름답게 가꿀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질도 기질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성령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질이 나의 육신의 충동대로 쓰여질 때는 악한 모습이 드러나기 쉬운데, 그러나 주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기질을 붙잡으셔서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나와 달라, 이런 점이 달라.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 가운데 하나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꼭 말하지 않아도 내 생각이 뭔지 알아줘야지. 말 안 하면 몰라요. 우리가 같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도, 부부라고 할지라도 말을 해야 알아듣지, 말 안 하고 분위기로 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말 안 해도 분위기를 쏘면 내 마음을 알아서 헤아려 주겠지. 아무리 쏴도 몰라요. 왜 저래? 이렇게 이상하게 여길 뿐. 그런데 이제 나하고 다른 것은 다른 것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기질과 인격과 성격, 이거는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기질은 우리가 물려받은 그런 원래 타고난 여러 특성들의 조합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격은 다듬어진 기질이라고 볼 수 있고, 성격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얼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바로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어도 약점이 많아요. 이전보다는 조금씩 변화해 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약점이 많은 존재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죠. 다 그 기질대로 또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우리는 나하고 다른 사람이고, 또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경험들을 해야 되기도 하고, 또 남의 편 같은 남편과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방의 성격이 있다고 해도 바꾸려고 하거나 속상해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의 그릇을 키울 때 그런 분들도 다 품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강점 때문에 쓰임받기도 하지만 약점 때문에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기도 해요. 기독교는 공동체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언제나 다양한 성격과의 만남이 있죠. 그렇다고 모든 사람의 성격이 다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성격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보통 사람과는 사뭇 다른 성격도 있어요. 또 어떤 성격은 지나치게 경직되고 편중되어 있어서 줄기차게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주위 환경에 적응을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성격의 문제가 큰 어려움을 초래하는데, 그 이유는 성격의 문제는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쉽게 변하기엔 너무나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 성격 문제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도 건강하지 못하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도 피해와 어려움을 주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하고 변함없이 반복하는 그런 부분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성격 중에는 4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있는 나의 영역이 있어요. 저 사람의 성격은 굉장히 쾌활해. 나도 알고 남도 알아요. 그리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나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는 영역도 있어요. 우리가 이거는 나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알면 나를 싫어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보이려고 하는 그런 영역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 신체 가운데 남이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내 뒤통수나 뒷모습은 남이 말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생긴지 모르죠. 대비쳐주는 거울이 있어야 아는 것처럼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나의 성격의 영역도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자기를 저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는 것 같아. 이런, 그리고 또 하나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이런 영역이 있게 되는데요. 사실 내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은 의식에 의하여 통제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나도 모르게 반복되는 무의식적 영역. 뭔가를 하고 나서 왜 그러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렇게 생겼나 보지 뭐, 이렇게 하는. 그런데 이제 이 무의식이 얼핏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반복되는 꿈, 또 말실수, 이럴 때는 그 사람의 내면에 품고는 있었지만 남에게는 드러내지 못했던 나의 면들이 얼핏얼핏 나타날 때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격적으로 천차만별의 다양한 성격이 공존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만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성숙한 신앙인이고 천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은 항상 분노에 차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어떤 분은 의심이 많아서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교인들도 있어요. 이런 교인들은 어디나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정신의학회에서 이런 성격의 다양한 부분들을 11가지 성격 유형으로 분류해 놨어요. 그런데 이제 11가지를 다 소개할 수 없어서 우리 가운데 조금 많이 만날 수 있는 몇 가지의 성격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나는 없고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11가지 유형이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11가지가 다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한 가지가 편중돼서 경직되게 그것만 드러내는, 그런데 그게 주변 사람을 좀 힘들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유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놓은 거죠. 첫 번째 유형 가운데는 의존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제 같은 구역 모임이나 이렇게 했을 때도 좀 의존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이 유형은 교회에서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우호적이고 친절하고 어떤 말에도 순종하기 때문에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형이에요. 그러나 의존적인 사람의 친절과 순종은 결코 건강하거나 바람직한 모습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서로가 조금씩 의존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너무 심하면 관계를 힘들게 만들죠. 의존적인 사람은 남을 기쁘게 하느라 자신의 소신 있는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기가 쉽죠. 또한 갈등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지도 않고 능력이 미치지도 못하는 일조차도 거절 못하고 무리하게 떠맡아서
나중에 현실성 없는 공약을 하거나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거절을 못해가지고 자기가 사실 할 수 없는데 거절을 못해서. 근데 이 의존적인 사람들의 내면 세계는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분리에 대한 염려에 시달리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그 사람 앞에서는 얘기하고 하지 못하다가 집에 가서 나중에 내가 왜 그 말을 못했을까 계속 이제 되새김질하면서 후회하는 유형이기도 해요.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나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이나 자신의 인격과 타인의 인격이 서로 분리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점에서는 서로 같을 수 있는데요. 의존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부모에게 굉장히 의존해요. 그리고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도 자식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면서 과잉 보호적인 태도를 취해요.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이나 과잉 보호하는 사람이나 내면은 똑같아요. 의존적인 성격을 가진 부모는 아이는 사고가 미숙하기 때문에 대신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는 아이는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부모의 안색을 살피게 되죠. 스스로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할 능력 자체가 키워지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계속 고차가 되며 어떠한 작은 것도 혼자 결정을 못 내려요. 일일이 부모의 동의를 구하거나 애초부터 나중에는 부모가 대신하도록 나는 잘 몰라 엄마가 결정해줘. 그러다가 차츰 자신은 능력이 없어서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굳게 믿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점점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게 되고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게 되다 보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요. 그러다 보면 자신이 선택해야 할 일도 남에게 의존하게 되고 책임감 있는 자리에는 잘 나서려고 안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특별한 일도 아닌데 시도 때도 전화해서 사소한 것까지 결정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해요. 목사님, 제가 몸이 아픈데 새벽 예배에 안 나가면 안 될까요? 이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휴학을 할까요? 말까요? 이럴 때는 정확히 선을 그어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구역원들 중에서 아니면은 그런 분들이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과 자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구분지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스스로 결정한 조그만 성공일지라도 지속적인 격려를 통하여서 자신감을 심어주게 되면 이런 의존적인 성격도 바뀌게 돼요. 이런 의존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자신은 아무런 달란트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더욱 의지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자세히 관찰해보며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은사를 발견해주고 그 달란트를 찾아주어서 직분을 맡겨드리며 자신감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1달란트 받은 그 하인은 주인을 두려워하여서 땅에 묻어두고 살았어요. 마지막 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를 책망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그들도 필요한 존재로 지으셨고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을 주셨어요. 모임을 통하여서 도움의 한계를 적당히 설정하고 지속적인 격려를 통하여서 자신감을 찾도록 도우면서 그분이 갖고 있는 은사를 발견해 줄 때 서로 신앙 안에서 성숙해가는 그러한 교인이 되어가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공격적인 사람이에요. 의존적인 사람과 정반대 유형인데요. 특히 공격적인 사람들은 분노 조절을 잘 못해요. 분노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 분노 조절이 안 되면 대인관계가 어려워지죠. 성경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화가 날 때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부부싸움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못한 거지, 화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네, 자신을 위해서도 화날 때는 화를 내고 풀 때는 풀고, 그렇게 해야 혈압도 내려가고 오래 살게 돼요. 분노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억압하면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는데요. 분노한 감정과 생각이 거듭해서 쌓이면 몸과 마음으로 스며들어서 이것이 몸으로 가면 신체적인 질병으로 나타나고, 마음으로 가게 되면 스트레스 증상이 나타나서 우울해져요. 상대방은 내가 참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자신만 죽게 되는 거죠. 점점 얼굴이 죽어가요. 그러면 마귀가 좋아하게 되죠. 심하면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만 봐도 화가 나서 TV 채널을 돌리게 돼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과 너무 닮았어, 저 연예인이. 그거를 보고 있으면 갑자기 떠올라. 억압해 놨던 분노가 올라와. 그러면 이제 돌려버리게 되는, 그 사람은 그냥 괜히 다른 사람 때문에 미움받게 되는.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냥 저를 미워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뭐 특별히 그분에게 뭔가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를 정말 힘들게 했던 내 친구와 얼굴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사모님을 너무 미워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제가 뒤집어 씌움을 당한 거죠. 왜 닮아가지고 하필,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 그때그때 안 풀게 되면 엉뚱한 사람이 그 책임을 감당하고 엉뚱한 사람 미움받게 되는. 그래, 분노를 억압하거나 마음에 품게 되면 그 전에 억압된 분노들과 다른 분노들이 합세해서 파괴적인 에너지로 폭발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마귀를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마귀들은 상한 감정을 부추기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도록 에너지를 공급하죠. 왜 분노는 죄일까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총이기도 해요. 기독교인들은 분노 감정 자체가 죄라는 생각에서 종종 분노를 억제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향하여서 분노하셨죠. 분노가 일어났을 때 필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분노를 건강한 방법으로 표현하는가가 중요하지, 분노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니죠. 분노를 표현할 때 지혜가 필요해요. 분이 난다고 있는 대로 표현하게 되면 상처를 주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성경은 대인관계 속에서 정직한 의사소통을 하도록 훈련할 것을 추천하는데요. 이것은 분노가 속에 쌓이지 않도록 하라는 뜻이기도 해요. 분노는 빨리 해결해야 하고 오래 지연시키면 참기 어려운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어요. 제가 결혼 5년 차 됐을 때 어느 기관에 있는 세미나에 부부가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부부끼리 서로 서운하거나 힘들었던 걸 편지를 쓰게 해서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는 제 안에 결혼 5년 차에 그렇게 많은 분노가 내 안에 있는지 몰랐어요. 편지를 쓰는데 눈물이 어찌나 나고 억울하고, 그래서 이제 편지 쓰는 시간 다 주고 나서 이제 한 사람씩 읽게 했거든요. 제가 읽다가 울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당신이 그런 마음인지 전혀 몰랐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다른 조언들은 와가지고 다 한 번씩 안아주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풀 건 풀으라고, 그렇게 3일 이틀 밤낮을 그렇게 했어요. 각 조에 해당되는. 어떤 분들은 마지막 이혼 여행으로 오셨어요. 한 번만 이혼을 하되
한 번만 세미나에 참석하고 결정하자. 그분들 나중에 다시 결혼식 다시 시켰잖아요. 5주의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한 사람과 결혼을 3번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20대 30대는 몸과 몸이 만나는 결혼을 하고 40대 50대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결혼, 60, 70대 되면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결혼을 해야 된다. 근데 40대 50대 돼가지고도 몸이 만나는 결혼을 추구하면 굉장히 힘들어지고 피곤해진다. 그때 되면 이제 얼굴 표정만 봐도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리고 더 오랜 시간 같이 있게 되면 영원히 결속된 것 같은 그런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해를 거듭해서 살면 살수록 모를 인간이야. 저 인간의 속은 정말 모르겠어. 무슨 얘기해도 모르겠고 얼굴 표정 봐도 모르겠고 속을 모르겠어. 그러면 부부관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 안 이루어진다는 의미잖아요. 네, 이 공격적 유형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이기도 해요.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이 많아서 상대방의 조그만 잘못이나 실수도 용서하지 못하고 비난하거나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돼서 매우 차갑고 인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이런 사람을 대할 때 섣부른 조언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특히 부정적인 태도로 대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조금씩 신뢰감을 형성해 가면서 이들이 수용되고 내가 인정받고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되면 이런 공격성이 위험 추구 욕구에서 벗어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너무나 많은 상처를 많이 입어서 누군가가 이렇게 잠깐 건드리기만 해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듯이 내가 이렇게 강하게 방어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해 올지 몰라, 이런 두려움에서 그런 태도를 취할 그런 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러한 사람도 포용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수용되고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되면 순해지는 거죠. 점점 싸나워진 마음이 순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게 돼요. 특히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심각한 좌절을 겪고 있을 때 더욱 적극적으로 적절한 변화에 도움을 제공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평상시에 공격적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니까 저 정도의 문제는 극복하리라 이렇게 여기고 무관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더 가까이 다가가서 도와줄 때 이 사람의 변화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의 인물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은 유인도 굉장히 불같은 성격으로 공격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후에는 사랑과 긍휼의 사도가 되었어요.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사람을 대할 때 우리에게는 수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사람도 그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소위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유형이에요. 우리가 현대사회를 자기애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사회에 왕자병, 공주병이라는 말이 흔히 사용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자칫 이기적이고 자기 과시적인 태도를 지니기가 쉬워요.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로 사랑하고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기애적 성향은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고 나를 아끼면서 살아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모습인데,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결점과
한계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자칫 자기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자신의 결점과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하는 미숙한 삶의 함정에 빠져들 수 있는데요. 이처럼 자기의 함정에 빠져서 자신의 성장을 저해하고 다른 사람과 협동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부적응적인 삶의 형태가 자기애적 성격 장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자기애라는 용어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아름다운 얼굴을 너무 사랑해서 연못 속에 몸을 던져 죽었다는 그리스도의 신화 나르시스에서 연유되는 건데요. 나르시스라고 하는 정말 그 멋진 청년이 있었어요. 이 그리스 신화에 에코라고 하는 아가씨가 이 나르시스를 사랑을 했는데, 이 나르시스는 이 아가씨에게 너무 차갑고 냉정하게 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의 무관심에 이 아가씨가 소진해서 죽고 말았어요. 정의의 여신 네메시스라고 하는 여신이 에코에게 무관심했던 나르시스를 심판했는데, 어느 날 이 나르시스라고 하는 청년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한 연못을 지나게 됐어요. 무심코 물속을 들여다보다가 숨이 막힐 만큼 놀라고 말았는데요.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청년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속에 비친 그 청년의 곁을 떠날 수가 없어서 그 곁에 있었는데, 그 청년이 아무런 응답도 해주지 않자 너무 괴로워 미칠 것만 같아서 그는 결국 사랑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연못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자기 모습에 연못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연못에 빠져 죽었다는 데서 유래되는 거예요. 이 자기애성이라는 것은 그 나르시스가 죽은 자리에 한 송이 꽃이 피어났는데요. 그 꽃을 사람들은 나르키소스, 그래서 수선화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선화 꽃의 꽃말은 자기 도취, 자기애, 자기 사랑, 이런 의미거든요. 전 수선화 꽃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거 보니까 자기애가 참 나도 많구나, 은근히 많이 있더라고요. 저를 바라볼 때 자신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나르시스. 여기서 우리는 자기 도취의 극단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자기에 대해서 자긍심이 필요하고 자기 효능감이 있어야 되고, 나라는 사람은 참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의 도를 넘어서 자기는 마치 특권이 있고 다른 사람은 다 그러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만하게 행동하고 자신에게 헌신할 것을 요구하는 이런 특성을 자기애적 특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게 되어서 이런 사람들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분노, 좌절감 자주 느끼게 돼서 부적응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이기적인 태도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질책을 했어요. 이들은 집단에서는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고 자기의 이룬 업적을 선전하고 다니는데, 모든 세계가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어디를 가며 내가 주인공이어야 되는, 다른 사람이 주인공 역할을 하는 꼴을 못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도 만나면 인내의 한계를 느끼죠. 아무리 잘났다고 하지만 저렇게 잘난 척을 해야 될까? 저 사람만 만나면 골치 아프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되는데,
돌봄, 어린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이 돌봄을 받아야 할 시기에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하고 돌보아주는 사람도 믿을 수 없다,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유형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아이들은 태어나면 부모의 애정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신이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며 성장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엄마의 사랑, 공감 실패가 이 아이가 가져야 할 자기애의 결핍을 가져오고 이것에 대한 방어가 자기애적 성격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 자신의 부정적이고 열등하고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있는 거죠. 저는 말로 하는 일은 잘해요. 그런데 손으로 하는 일은 정말 못하거든요. 뜨개질 이런 거 고등학교 때 가정 시간에 술을 놓아라, 뭘 떠와라 이렇게 하면 코바늘이 들어갔다 끌어올려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남들은 이해 못하는데 저는 정말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뜨개질 잘하는 언니한테 오빠를 소개해주고, 언니 나 이것 좀 만들어줘. 그리고 가지고 가서 이제 가정 시간에 점수를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뭐 그것이 부끄러움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손으로 하는 일로 앞으로는 손으로 하는 일은 재능이 없으니까 그걸로는 못 살겠구나. 말로 하는 일로 잘해서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의 개발을 이쪽으로 온 거고, 저희 언니는 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잘하는데 그 일로 해서 지금은 이제 꽃꽂이 강사 뭐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같이 자매라고 하면 누구도 못 믿을 만큼 다르죠. 이렇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이 자기애적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이 단점을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돌봄을 못 받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무의식 속에 없는 듯이 묻어놓고 대신 자신의 긍정적이고 우월한 점들을 자꾸 생각하고 과시하려는 경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척 해야 돼. 가만히 있어도 알아주는데 잘난 척을 해야지만이 내 안에 있는 단점들을 감추어진다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좀 받아주면 어때요? 어렸을 때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아서 돌봄을 못 받고 돌봐주는 엄마마저도 믿을 수 없다, 이런 상처를 안고 산 사람이니까 좀 들어주면 되겠다. 충분히 들어주고 나면 다 한 다음에 그래도 저 이런 약점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감정에 휘말리지 말고 장점과 긍정적인 점들을 인정해주고 표현해주면 이런 사람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비상한 능력을 발휘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마음을 키워갈 수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은 너무 잘난 척해. 그러니 만나지 말아야겠어. 이 사람은 너무 교만해. 그러니 이 사람과도 헤어져야겠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읽었던 시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자기 혼자 됐잖아요. 사람마다 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번째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의심이 많고 남을 경계하고 적대적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자기 확신에 차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 내면에는 심한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것들을 보면 추측해서 생각하게 되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죠. 두 사람이 이야기하다가 내가 지나가니까 말을 멈췄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들은 틀림없이 내 흉을 보다가 내가 지나가니까 말을 멈춘 거야. 그리고 이 생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가니까 화가 나. 그리고 전화해. 집사님, 아까 다른 집사님과 둘이 내 흉 봤지? 다 알아. 없는 데서 흉 보는 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너무 또 놀라죠.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누가 지나가니까 약간 좀
그 좀 놀래서 약간 말을 멈춘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듣게 되면 아우 어떻게 대해야 되지? 난감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도 이런 직장 동료나 상사나 교인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배척하거나 피하지 말고 천천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신뢰를 쌓아가면서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회복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회피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보통 회피형의 사람은 거절이나 비난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배척, 비난, 조롱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서 상처가 가장 심하게 입은 사람들이 회피형의 사람들이에요. 이 유형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수줍어하는 성격 때문에 남과 어울리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거부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회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형성될까?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칭찬에 인색하고 요구만 많게 되어서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늘을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나 자기 확신이 부족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서지 못한 그런 상처받은 회피형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들도 장점을 발견해서 칭찬해주면 방어를 제거하고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과 한 분, 두 분 사귀다가 이 회피형의 부분들을 이제 치유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회피형 또 다른 말로 대인기피증 약간의 이런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면 80%는 치료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만 만나면 지금까지 소개한 이런 모든 유형의 사람들도 정서적 성숙과 함께 마음의 치유와 함께 정서적으로 성숙해지고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우리는 각자의 독특한 성격과 외모,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모두가 한 지체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해요.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지만 하나님이 각 지체에게 주신 역할은 각자 달라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목사에게 주신 역할이 있고 장로나 집사에게 주신 역할이 있는데 이러한 역할의 경계가 잘 유지되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만일 교인 모두가 목사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교회의 질서는 무너지고 혼란이 가중될 거예요. 교인 모두가 내가 내성적이니까 모두가 내성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하고 같으면 옳은 거고 나하고 다르면 틀린 거다 이렇게 여기게 되면 각자의 역할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질대로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거리를 두기보다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을 바꾸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키울 때 성숙한 인격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완성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상대의 장점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면서 약점에 대해서는 눈 감아주는 옆 사람과 한번 바라보고 잉크 한번 해볼게요. 옆 사람과 나는 당신의 장점에는 눈을 뜨고 단점에는 앞으로 눈을 감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의 장점을 바라보면서 그 부분을 키워주고 약점은 나의 강점으로 보완해주면서 힘이 되어지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아름다운 평촌 새순교회 교인들이 다 되길 바라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다름이 틀린 성격이 아니라 다를 뿐이며
사람의 다양한 성격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주어진 은총의 선물이라는 것을 강의를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관계